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특징을 들어보면 그 교회는 12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나타났는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매일처럼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성도들이 세 가지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에 집중했고, 두 번째 떡을 떼며 교제하는 두 번째 집중했고, 세 번째는 그들이 기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집중한 결과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공급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거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때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대표적으로 미혹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초기부터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는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 헌금한 걸 보고 마음에 부러워서 자기들도 밭을 팔았는데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바쳐놓고 일부만 바쳤다고 하면 되는데 뭐 합니까?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인 그 뿌리에는 누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그 뒤에 배우로 그들 마음에 가득해서 작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이 부부를 통하여 그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분열시키고 위선과 외식으로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마귀가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교회 밖에 있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마귀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집어넣냐면 시기심을 집어넣었어요. 시기심이 가득해서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게 만들어서 사도들을 감옥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최문호 목사님을 감옥에다 가두어 뭐하지 못하게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설교할 사람이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또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쨌든 마귀가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역하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야 될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리고 우리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백성들도 이걸 믿어야 되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뭐가 생겨요?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의 많은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갑자기 그 하찮은 어부들이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어부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근데 나타났는데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공동체가 나타나고 매일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밀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 자체도 잃어버리겠다. 이게 되니까 마음속에 시기심,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시기심을 심어줬다고요?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좋은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도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언짢고 불편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 통하여 시기심과 질투심이 마음속에 생기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정상적으로 그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이익, 혹시 이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설교를 못하게 막아야겠다.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그들을 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지금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듭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소수 인권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등등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 합쳐보면 마귀가 정치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하는 의도일 뿐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냐? 아닙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가 문제가 없고 교회도 목회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문제가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쓰지 않으신가요? 구약의 역사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엘리야 등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요즘 읽어보면 아시겠죠.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나친 완벽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잘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너무나 지나친 이상적인 신앙관을 갖는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예수님의 피값을 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하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느 누구가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들이 헌신을 사역할 때 도와주셔야 되는데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투어간 다음에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게 회의를 또 다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개 재판을 하려고 했어요. 이 공개 재판이란 꼭 공산당이 하는 인민 재판과 똑같습니다. 인민 재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 세워놓고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죽여야 마땅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그러면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뭐예요? 죽입시다. 예. 나머지 사람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예요? 그냥 분위기에 죽입시다 하면 죽창으로 찔러서 이게 인민 재판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면 공개적으로 사람 하나씩 죽여가는 게 인민 재판인데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인민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공개 재판을. 이 산헤드린 의원들은 얼마 전에도 예수님을 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이들은 사도들도 자기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하려고 소집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다 모이자 사도들을 부르기 위해서 관리들을 보내서 감옥으로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감옥에 가봤더니 누가 사라졌어요? 사도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감옥도 문제가 없었고 간수들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감옥 안에 들여다보니까 누구만 사라졌어요? 사도들만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천사가 말합니다.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오니 천사들이 풀어주면서 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어디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은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라니까 새벽부터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전합니다. 성전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성전을 알아요. 성전은 어떤 사람이 일해요? 성전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일하는 일터입니다. 날마다 성전은 일하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입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원들이 보고를 받는 거예요. 누가 사라졌다고요? 사도들이 감옥에 사라졌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잡아놨는데 사라졌다. 근데 더 놀라운 보고를 받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요? 성전에서 그들이 새벽부터 계속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는 더 충격이었어요. 만약 사도들이 없어졌는데 도망쳐 버렸다면 쉽습니다. 도망쳤대. 끝났어 이제. 도망치면 끝이 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도망쳐 사라져버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가 돼요? 교회는 스스로 와야 되고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예측대로 반응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에요? 쉬운 사람입니다. 이거 뻔한 사람입니다. 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 못 주면 돼요? 돈 주면 됩니다.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못 주면 돼요. 먹을 거 주면 좋아하라고 합니다. 막 유혹하면 비굴하게 사정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혹하면 됩니다. 이거 뻔한 사람입니다. 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탐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이게 예측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이게 충격인 겁니다. 분명히 위협을 했어요. 감옥에 가뒀으면 뭐 해야 돼요? 무서워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사도들에 대한 마음 속에 마음이 뭐가 있어요? 시기심, 미움, 폭력, 감옥에 가둠,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했다고요? 비굴하게 빌고 도망치거나 애원하고, 아니면 자기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너네들 그럴 줄 알았어. 수준이 딱 그 정도. 너네들 딱 죽어야 맞아. 이렇게 반응한 근거를 마련할 텐데, 이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핍박하고 폭력을 행하고 감옥에 가두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뭔만 해요? 예수님만 가르치는 겁니다. 반응이, 자기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합니까? 애들아 일어나라. 단체로 자네 명단 호출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세요? 성재야 눈 떠라. 예, 십자가에서 뭐 하세요?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폭력을 행하면 뭘로 나와야 되는데, 요구하고 화를 내고 달라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 사랑이 나오니까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니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일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들이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관리들이 그들을 잡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또 백성들이 무서워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백성들이 돌로 이렇게 던질까 해서 무서워서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지금 마음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시기심이 가득했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세 번째 뭐냐면 자존심도 완전히 상했습니다.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상해드린 공예 의원들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농사짓던 학문이 없는 나부랭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매우 불편해요. 심지어 이 사람들 데려다가 재판하는 것조차도 창피한 일입니다. 이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뭐 갈릴리에서 5분만 물고기 잡던 5분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니까 이게 뭐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백성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왜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가르치느냐? 이것은 분명히 너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다. 너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살인을 덮어 씌우려고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한 것 아니냐? 뭐 눈에는 뭐만 보여요? 자기들이 하는 방법을 이 사도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또 다시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왜? 사람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대답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은 사람 아니냐? 우리가 왜 너희들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 미치고 환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야겠는데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셨다. 자기들은 죽였는데 복음의 핵심이죠. 네 번째, 우리는 다만 이 예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증인일 뿐이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이야기야.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뭔만 해요?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전할 뿐이지 우리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걸 증언하는 증인일 뿐이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가 완전히 폭발합니다. 왜 분노가 폭발했느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논리적으로 어떤 명분도 없고 도덕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고 영적으로도 어떤 이야기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에 완전히 자기들이 제압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가 상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고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근데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반박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감정적으로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마지막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뭐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뭘 이야기할 이야기는 없거니까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그 시대에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젠틀합니다. 품위가 있어요. 거룩한 척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에 상반되고 자기 뜻에 되지 않으면 상대를 죽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였고 이제 사도들도 그렇게 해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탄이 있는 걸까요? 누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죽이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원래는 이빨을 감추고 겉으로 아름답게 잘 포장해놨어요. 하지만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죽여서 없애자. 이게 그들의 본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당황하고 분노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섭니다. 이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의장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정신적인 리더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사람을 설명하면 가말리엘을 설명하면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매우 나쁜 종교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율법을 지키는 데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 시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 누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 있으십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 날은 음식도 해먹잖아요. 그 전에 음식 준비했다가 예배 드린 것 말고는 안식일만 딱 온전히 지켰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11조를 정확하게 떼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뭔만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엄청난 그 어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을 따라서 두 번째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힐렐 학파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힐렐 학파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율법도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인정받는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아래서 배웠어요. 지금으로 하면 생각해보면 가장 근접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총장님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세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의 학문의 깊이가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다 인정받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그는 역사적인 예증을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풀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연들이 막 분노하고 죽이자고 난리치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말은 세 가지입니다. 흥분하지 말라. 좀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예전에 드다라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400명이 따르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 후에 갈릴리 유다라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도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만약 사람으로 시작된 일이면 금방 흩어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 시작된 일이면 뭐예요?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사도를 죽이자고 막 흥분했던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왜 진정이 됐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사도들 이길 방법이 없어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저것들 별것 아니네. 저렇게 날뛰다가 금방 없어질 수 있겠네. 나름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죽여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 생각하니까 자존심 좀 회복이 됐어요. 가말리엘은 네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드다와 같은 이단의 교주나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이단의 교주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가말리엘은 엄청난 스펙을 가졌고 많은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없애야 될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기보다는 스스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공회 의원들이나 그럴싸한 논리적인 걸로 무장한 가말리엘이나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략과 전술이 좀 다를 뿐입니다. 두 분류 다 뭘 원해요? 예수님과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의 스펙과 교묘한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의원들이 가말리엘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뭐예요? 산헤드린 의원들은 뭐가 상했어요? 마음에 감정이 엄청 상했어요. 일단은 가말리엘 말에 의해서 좀 진정이 되지만 그래서 그냥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흠씬 두들겨 패놓고 풀어줍니다. 이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무튼 두드러 팼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드러 맞은 사도들의 반응이 충격입니다. 감동적이에요. 4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아니라, 이게 잘 안 와닿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를 나왔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영광이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매질 당한 것을 기뻐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얘를 죽도록 때렸어요. 막 욕을 퍼부었어. 근데 그게 영광이고 그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지고 그 당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두드러 맞고 욕 먹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사람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에 충만했을 때만 가능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8복 중에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뭘로 사냐면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현재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간 것을 미래 지향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일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을 현실로 가져와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을 현재 받아들이면 그때 생겨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미래의 요한계시록을 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까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발생했던 IMF 경제 위기로 매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IMF 경제 위기 5년 전에 여러분이 그걸 알았다고 생각합시다. 5년 뒤에 뭐가 생겨요? IMF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기적인 사람부터 이야기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팔아서 달러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부자 돼요. 이 지혜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못 하시죠? 들려요? 달러로 바꾸면 부자가 됩니다. 다 팔아서.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타적인 사람은 정부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5년 뒤에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정부의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가 터지도록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곤란하니까 서로. 가말리엘은 겉으로는 아주 멋지고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 사도들 뭐예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워너비는 뭡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가르치십니까? 가말리엘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모습입니까? 가말리엘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지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지옥에 갔을 겁니다. 사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을 현재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말리엘 같은 종교인이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는데, 전주의 소남숙이라는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결혼했는데 3번 연달아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3번째 유산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울고 있는데 수간호사가 문을 열고 훅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인데, 예수님이 되시는데 왜 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번 주에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고 집에 가서 있는데, 이 2번 유산할 때까지 찾아오지 않던 두 고모가 갑자기 다음 날 찾아오더니 자기 손을 끄고 가는 겁니다. 손을 끄고 가면서 어딜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가 했더니 점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점집으로 데려가서, 근데 때마침 그 점집이 쉬는 날이더래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버선발로 무당이 뛰쳐나오더니 뒤에서 와락 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언니, 왜 이제 왔어? 섬찟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다 맞추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3번 유산한 것도 다 맞추더래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라면, 아기를 갖고 싶지? 그러면 교회 가지 말고 여기 와야 해.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래요. 그러고 있었던 옆에 있는 두 고모들이 아기를 가지려면 여기 와야지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갈지 점집으로 갈지. 고민 끝에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이 200독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또 성경을 못 읽게요. 너무 성경만 읽으니까. 그랬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레쉬로 불을 부정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3번 유산하고 나서 2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의 아들은 현재 목사님이 되었고, 본인도 목사가 되어서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기준이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가말리엘 같은 종교인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제목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정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예수님도 안 됩니까? 그렇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